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한 지금 열흘 조금 못 돼 가는데요. 세례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해병대면 영원한 해병대라 그러잖아요. 저는 해병대는 아닙니다. 저는 군대도 안 갔다 왔습니다. 하지만 한 번 동생은 영원한 동생인데 우리 성혜, 그래서 제가 성혜라고 부를 거예요.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참 교회 돌아온 것도 축복이고 또한 남편까지 이렇게 세례받는 것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축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매주 여러분의 예배를 LA에서 같이 드립니다. 이게 방송이 참 요즘은 잘 되더라고요. 무료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황성혜 자매가 올라와서 성찬하는 것도 제가 다 들었어요. 그런데 진짜로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얼마나 일하고 계신지를 너무 느끼게 되고 그 결과 여러분 선물과 축복을 받는데 오늘 설교가 짧을 겁니다. 세례를 봐야 되니까. 아멘.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잠시 우리 LA 얼바인 교회의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고 그다음에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저희가 오렌지 카운티 코리안 미니스트리는 약 한 60명 정도 되는 어른들과 또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한 100명 정도 돼요. 아이들 숫자가 작지가 않아서 그래서 함께 이렇게 같이 잘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도 많이 필요하고 또 오가면서 더 많은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올해 계획한 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영어로 Real God, 하나님하고의 더 우리 제자들하고 더 친근한 관계를 갖자가 첫 번째 저희 주제였고요. 두 번째가 Real Family, 우리가 진짜로 가족, 그냥 형식적인 가족이 아니라 함께 놀고 함께 먹고 함께 전도하는 그런 가족을 만들자. 그 다음에 Real Training, 더 훈련돼서 미래를 준비하자가 제 오렌지 카운티 교회가 가져가는 세 가지 팀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전체 LA 오렌지 카운티 전체 이제 리전 예배 때 우리 코리안 밀티를 소개하는 비디오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거 한 번밖에 안 보지만 아깝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고로 코리안 밀티는 보여주지도 않고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여줄 비디오인데 오늘 여러분이 보시고 또 우리 코리안 밀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디오 틀어주시겠습니까? Lately I've been reeling, watching the nightly news. Don't seem to find the rhythm, just wanna sing the blues. Feels like a song that never stops. Feels like it's never gonna. Gotta get that fire back in my bones before my heart turns into stone. So when somebody please pass the megaphone, I'll shout it on the count of three. Gotta get that fire back in my bones before my heart turns into stone. So when somebody please pass the megaphone, I'll shout it on the count of three. 1, 2, 3. Oh, in my prayer tonight, I'm singing to the sky. Give me strength to raise my voice, let me testify. Oh, in my prayer tonight, 'cause we're dying. The time has come to make a choice, and I choose to let it move, let it move, let it move. Joy down in my heart to stay. I need that joy down in my heart.
to stay. 여러분 특별히 우리 코리안 미니스트리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방문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뜨겁게 맞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저는 항상 우리 오렌지 카운티 예배 설교하기 전에 교제 시간을 3분을 갖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 처음 만나는 분들 허그도 해드리고 뜨겁게 만든 다음에 여러분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뜨겁게 만드셔야 됩니다. 이제 잡아야지. 지금 잡아야 돼요. 6시 50? (6.25) 사변. 네. 앞으로 들어가 주세요. 국경영제 4번 잡아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제가 끊어지지가 않네요. 오늘 가을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수학의 법칙이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또 창조하실 때 어떤 그 시스템을 구축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수학의 법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수학하는지 굉장히 많은 원리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그 한국에 와서 우리 분당, 그다음에 안동, 그리고 부산 이렇게 다니면서 그 길거리에 그 단풍도 이쁘지만은 그 벼들이 이렇게 수학의 그 참 모습으로 아름다운 빛깔을 내는 게 참 보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서 어떻게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짧게 짧은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설교를 하다 보면 자꾸 늘어져요. 제가 이번에 부산 가서 느낀 게 있는데 부산에 목회자가 없다 보니까 우리 그 올드 크리스천들이 이제 교대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 들어봤어요. 30분을 안 넘어가요. 그리고 내용이 얼마나 그 깊고 그 프레시하고 겸손한지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 가서 설교하신 대부분 목사님들은 45분에서 50분이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목사 출애기이기 때문에 저도 장담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세례를 위해서라도 짧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학이라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가을을 이렇게 보면서 늘 느끼는 게 있다면은 이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우리 넘겼는데 안 넘어가네요. 지난번에 대폭탁 거 제가 여기서 보니까 마찬가지로 안 넘어가던데 시스템을 너무 잘해 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기다려 볼까요? 해결사가 나오십니다. 5G로 했어요. 바깥에 또 음악을 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5G로 잡아야 돼. 5G.
이게 5G가 아니라서 그런가요? 제 컴퓨터하고 요 스크린하고 친하지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전임 모임에 왔을 때도 똑같은 일이 있어서 사용을 못했는데요. 이제 될까요? 네, 이제 플레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김민수 선생님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네, 넘어갔습니다. 어유 훌륭합니다. 오늘 특별히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 설교에도 여러 가지 설교가 있는데요. 오늘 설교는 그 가정식 백반입니다. 우리 패밀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제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걸 여러분한테 나누고 싶고요. 이 레슨이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학의 법칙이라 해서 제가 세 가지를 성경 구절을 찾아봤는데요. 첫째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게 굉장히 좋은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오늘 우리가 거두고 있는 모든 거는요. 뭔지는 몰라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어제 누군가가 아니면 우리가 심어놓은 그 열매를 맺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그 수학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때 왜 오늘 나는 이럴까?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어제 우리가 뿌려놓은 것을 거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그 키포인트는 뭐냐? 내가 오늘 이런 일은 과거니까 과거를 탓하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일을 만들어가는 뭔가를 심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수학의 법칙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면서 씨를 가지고 나가 뿌리는 자는 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오리라. 아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농사를 지어본 분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성경에는 그럴 줄 알았어요. 또요? 아니 전부 도시 분들이세요? 문재윤 우리 형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 농번기가 오면요 대부분의 서울에 그러니까 시골에 하면 괜찮나요?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그 농사를 짓는 때가 되면은 손이 부족하다 그러고 집으로 내려갑니다. 전에 우리 여기 그 채봉 씨 동화 그 형제가 실질적으로 그 집에서 그때만 되면은 꼭 교회도 안 오고 내려가서 굉장히 제가 그때 그 담임 목사 시절에 갈등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근데 왜 내려갈까요? 여러분 씨 뿌리는 것 자체가 모종하는 거가 어려워요. 시간과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럼 우리가 왜 씨를 안 뿌리느냐? 이유가 뭐예요? 귀찮아서 뿌리지 않기 때문에 뿌리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거둘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조금 그 눈물겹게 표현했어요. 눈물로 씨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반대말은 뭐예요? 씨를 안 뿌리거나 대충 뿌리는 자는 거둘 게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수학에 대한 얘기를 성경은 적었는데 적게 뿌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모든 내용은 농업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뭔가를 알려주고 싶은데 이 세상의 시스템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뭔지 적게 뿌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요. 많이 뿌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세 가지 여러분 우리 뿌리는 수학의 법칙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제는 뭘까요? 세 포인트 다 했으니까 끝낼까요? 여러분 오늘 주제는 대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뿌릴 것이냐? 오늘 그게 주제입니다.
오늘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세 가지를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 세 가지를 뿌림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새로운 가정을 여러분이 꿈꾸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뿌리는 모든 것이 내일의 수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 뿌리고 오신 게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러분 가정에 뭘 뿌리셨나요 혹시? 우리 허심탄회하게 가정식 백반이니까 한번 얘기 좀 해볼까요? 우리 희진이 집에서 나오기 전에 뭐 뿌리고 온 거 있어요? 아내의 마음속에 뭐 뿌리고 온 거 없습니까? 향수를 뿌렸든지 아니면 뭐 진짜요? 미소를? 맞습니까? 네, 억지로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아이들한테 뭘 뿌리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멀리 있는 아이들이든 집에 있는 아이들은 뭐 뿌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뭘 뿌렸어요? 야단을 뿌리셨습니까? 뭐 주로 많이 뿌려요, 그죠? 또요? 뭘 뿌리셨어요? 자 오늘 여러분 직장에서요. 뭔가 뿌리셨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내가 뿌린 씨앗은 무엇인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뿌린 씨앗을 내일 거둘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오늘 나태를 회사에다 뿌렸다고 내일 잘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열심을 여러분의 회사에 뿌렸다면 내일 여러분이 승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뿌린 게 내일 거둘 거니까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거는 오늘 여러분이 가정에 뿌린 것을 내일 거두고 어제 뿌린 것을 내일 모레 거둘지도 몰라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서 제가 교회에서 30년을 일하면서 하나 배운 게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그 가정에서의 그 모든 것이 그들의 미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해보면 참 놀라워요. 지금 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인간 마루타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많은 이 자리에도 성경 공부 들어갔고 또 제자 훈련했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지금 저의 나이에서 이제 그들의 아이를 성경 공부하거나 그들의 아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통계가 나와요. 신기할 정도로 엄마 아빠를 참 닮은 사람들이 많아요. 신기해. 성격과 그들의 태도와 이런 모든 것이. 그래서 제가 전에 우리 대학부 학생들이 얼바인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앉혀놓고 용준이, 태경이, 지우 또 몇 명을 앉혀놓고 내가 니들의 아빠를 알고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들한테서 그들의 아빠와 엄마의 모습을 보는 게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뭔지 우리가 뿌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언젠간 거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분노를 뿌리고 있다면요. 어떤 때 우리 애들 몰래 뿌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 분노를 느끼고 그 분노의 열매를 나중에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불만이요. 어떤 때 많은 불만이 집에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만나보면요 놀라울 정도로 그들 마음속에 불만을 가득 담고 삽니다. 또 어떤 아이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집안에서 누군가가 뿌려놓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의 마음속에 심은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 연민을 뿌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볼 때 자기 연민 속에서 모든 걸 보고 그 다음에 모든 남 탓을 하고 삽니다. 근데 그 또한 누군가에겐 뿌려지고 그 뿌려진 것에 대한 열매를 그 사람은, 그 가정은, 그 시대는 거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해드리는 게 있는데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이 뭘 뿌리고 사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거둘 때 내가 뿌린 것이 이거였다면 오늘은 다른 걸 뿌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뿌리는 걸 확인하고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뿌려야 될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제가 제일 귀하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말씀을 심어라. 다른 말로 말씀을 뿌려라. 그리고 믿음을 거두어라. 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2절에서 8절을 우리 베이너 목사님 항상 올라가시면 단체를 읽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모두를 그렇게 부려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베이너 목사님이 늘 쓰시는 방법이니까 저도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베이노 목사님 선창을 해주시면 같이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좋네요, 여러분. 스테레오로 막 들리네요. 여러분, 이 구절은 굉장히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식상할 수 있는데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기치시겠습니까? 안 열리는데 이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헛소리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일부를 놓고 여러분 카지노나 이런 그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가면요, 카지노 워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카지노 워라는 게임은 일부를 놓고 이거 뺑뺑이를 한번 돌려가지고 100이 나오면 100배를 줍니다. 사람들이 그 100배 한번 맞아보려고 거기다 일부를 놓고 계속 돌리는데 그 많은 칸에 100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거의 돈을 탕진합니다. 이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요, 만약에 잘 떨어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를 열매 맺는다면 여러분 안 뿌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뭘 뿌리라고 했습니까? 저 보면 답 안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뭘 뿌리라고 그랬죠? 어떤 씨요? 좋은 씨요. 자, 다음 구절을 보면요, 씨 뿌리는 농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아서 말씀을 들어도 즉시 사탄이 와서 그 말씀에 뿌려진 말씀을,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간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말씀이 뿌려져서 그것이 잘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뿌리고 계시나요? 30배, 60배, 100배는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확률의 어쩌면 투자력은 엄청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때 이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이게 진짜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뿌릴 거예요. 왜요? 100배로 얻는다는데요. 우리가 진짜로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말씀을 뿌릴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어떤 때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뿌리세요. 말씀을 뿌린다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뿌릴까요? 여러분, 혹시 남편한테 말씀을 뿌려봤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내가 남편한테 말씀을 뿌렸다. 오늘 아니면 괜찮아.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죄송합니다. 갑자기 오늘 일주일 동안 내가 말씀을 뿌렸다. 그럼 좋아요.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담당하게 괜찮아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아멘. 자, 그러면은 내가 남편한테 짜증을 뿌렸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일주일 동안에 일주일. 짜증 뿌린 자매 한 명도 없어요. 아멘. 자, 내가 아이들한테 화를 뿌렸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꽤 되네요. 조금 되네요. 내가 아이들한테 말씀을 뿌렸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질문을 물어보냐면요, 말씀 뿌리기가 쉽지 않아요. 데일리 우리는 애들한테 짜증을 뿌리거나 매일 우리는 아이들한테 삶에 대한 여러분의 연민과 고민과 걱정거리를 뿌리지 말씀을 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나중에 여러분 그 결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간절히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말씀을 뿌리라고요.
뿌리면 언젠가는 그 뿌려진 거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뿌리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서 오는 그 축복을 경험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여러분 말씀을 뿌리라고, 두 번째 여기서 한 가지 비밀이 나옵니다. 어떤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여러분 비밀 하나만 찾아내면 제가 상품을 드릴게요. 제가 미국에서 소포로 보내드릴게요. 진리 하나만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진리 하나요. 여러분 진리는 뭐냐면 사탄이 뿌려진 말씀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뺏어갈까요? 어떻게 뺏어갈까요, 여러분? 사탄이요. 예? 순식간에 어떻게 뺏어갈까요? 여러분 어떻게 뺏어가는지 알아야지 지킬 거 아니에요. 그죠? 다양하게.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뺏길 거예요, 여러분. 자, 어떻게 뺏어갈까요? 세상 걱정과 재물 욕심과 여러 가지로요. 사탄은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왜 뺏어갈까요? 예?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게, 여러분 도둑이 들어와서 여러분 TV 가져갑니까? 도둑이 들어와서 여러분 대체 여러분 집에서 뭐 가져가나요? 여러분 지갑에서도요 캐시 빼고 나머지는 다 버려요. 그죠? 제일 소중한 걸 뺏어가는데 사탄은 유일하게 뺏어가는 게 뭔지 성경에 써 있기를,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가 말씀을 뺏어간대요. 자, 그게 뭔지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지금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면 사탄은 집어갈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성경책을 읽습니다. 근데 왜 기억이 안 날까요? 여러분 아침에 읽은 성경구절 기억나십니까? 주로 물어보면요, 잠깐만요, 수첩이 어디 있지? 한참 찾아야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어저께 본 태양의 후예의 스토리는 다 알아도요, 도깨비의 스토리는 지금까지도 외웁니다. 겨울연가도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근데 왜 오늘 아침에 본 성경 구절은 기억이 안 날까요? 왜 2주 전에 들은 설교는, 아니면 주중 예배 들은 거는 기억이 안 날까요? 여러분 치매가 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탄이 집어간대요. 뺏어간대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이 안 자랄까요? 여러분 믿음은 말씀에서 온다고 했는데 말씀을 빼앗기면 믿음은 같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분당 갈 때도 이번에 사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첫 번째 얘기한 게 뭔지, 말씀을 사수하라요.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게 따라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도둑맞지 말라고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의 비결이고,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킬까요? 말씀에다 철창을 끼울까요? 성경책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뚜껑을 덮어놓을까요? 어떻게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사탄이 안 집어가게. 제일 영적인 분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다 여러분 겸손 무드로 가시죠. 눈을 저를 쳐다보세요. 그래서 제가 눈 마주치는 분들을 시켜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안 뺏길까요? 마음에 새기고 문신을 하고 실천하고 아주 좋은 포인트를 많이 얘기하고 계세요. 저쪽 뒤에도 기회를 드릴게요. 훈이도 있고 저기 뒤에 아주 영적인 분들 많이 계시네요. 얼바인 출신 우리 춘수도 있고. 자, 여러분한테 묻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안 뺏길까요? 사탄이 와서 집어가는데 뺏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중언부언하고 계신 거 아시죠? 그냥 담대하게 크게 얘기해 주세요. Please go ahead. 묵상하고 memorize, 기억하고요. 암기하라고요. Amen. Thank you.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그 방법에 대해서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말씀만 지켜낼 수 있다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쓰는 방법이에요. 제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가 몇 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저는 목사의 일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지는 돈을 줘도 돈을 안 줘도 저는 목사 일을 하기로 결정한 게 2003년 후에 제 결정입니다. 한 5년 동안을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일하지 않고 그냥 밖에서 일하면서 교회 전임으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한 이유는 유일하게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요. 제 천성이 게을릅니다. 성경책 보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책 보는 거 자체를 안 좋아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공부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어요. 그래도 신기해요. 졸업은 했어요. 아멘. 공부하는 게 싫어요. 책 보는 게 싫어요. 나가 노는 게 좋고 드라마 보는 게 좋고 그냥 재밌는 게 좋아요. 책은 재밌는 일에 속하지도 않아요. 저희 형님은 희한할 정도 책을 좋아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바로 그것 때문에 성경책 보는 게 저한테는 챌린지입니다.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목사 일을 하면요. 설교를 해야만 돼요. 설교 안 하는 목사는 없습니다. 그럼 설교를 하려면 성경책을 읽어야만 돼요. 읽으면은 깨닫느냐? 아니요. 저는 깨닫는 것도 게을러요.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 번 봐야 돼요. 여러 번 보고 그러고도 기억이 안 나고 시간이 많이 가도 잡생각이 많이 들어와요. 제가 또 워낙 잡생각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설교 시간이 됩니다. 설교가 내일이에요. 그럼 저녁 때 뭐가 생기냐면 오기가 생겨요.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막 피곤이 오고 졸리고 어떤 때 제가 시험만 보려고 하면 졸음이 오거든요. 근데 그때는 내가 여기서 인사이트를 여기서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 않으면 내가 잠을 안 자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때 기분이 좋아져요. 그 다음엔 싸워요. 그 다음에 설교 전에는 뭔가 하나 깨닫고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저는 목사 일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돈을 받든 안 받든 말씀 전하는 일은 중지하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코리안 미니스트리 시작한 게 3명 데리고 5명이 시작했는데요. 그 5명을 데리고 주중 예배 일요일 날 매주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설교 때문에 말씀이 들어왔고요. 깨달았고요. 깨달은 다음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목사들만 인사이트가 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도 굉장히 기가 막힌 신기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부산 갔더니 부산에 있는 그 넌 풀타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인사이트가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이때까지는 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누구도 기회를 안 줘가지고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만약에 듣고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요 그 말씀 다 사라져요. 그렇게 신기하고 좋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도요 여러분이 전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특권을 줬어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이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한테 세 번째로 준 건 뭔지 바로 그 말씀을 사람들 앞에 공개했기 때문에요. 제 자식이 듣는 앞에서 제 아내가 듣는 앞에서 그걸 전했기 때문에 집에 가서든 교회에서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뺏기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이 저한테는 최고였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콰이트함을 하지만 말씀을 금방 빼앗겨버리고 마는 이유는 나누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읽은 말씀은요 누구에겐가는 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결정을 했으면 누구에겐가는 나는 이 결정을 했다고 나눠주셔야 돼요. 아내에게, 자식에게, 친구들에게 전해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입 밖으로 꺼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말씀을 사수하는 방법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멘. 그건 저의 방법이에요. 저의 방법만 옳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말씀이 떠나가지 않고 여러분 삶에서 열매를 맺을 것이냐를 연구하시고 그 말씀을 늘 뿌림으로써 여러분 믿음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에는 아주 클리어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맨 마지막 구절만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는 이유는 뭔지 간단합니다. 말씀을 안 읽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 명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통계가 나옵니다. 성경책 안 읽고 와서 공부는 매일 오시는 분이 계세요.
성경책은 죽어라고 안 읽으세요. 이유는 너무 많아요. 눈이 잘 안 보여서, 이해가 안 돼서, 아니면은 할 게 많아서. 근데 결론은 뭐냐면요, 믿음은 절대로 안 생겨요. 이런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요, 믿음을 가질 수 없고, 믿음을 가질 수 없으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짜로 믿음을 원하신다면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 믿음을 원하시면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아까 얘기했어요, 메디테이트하고 리멤버 하라고요. 그러고는 실천해야 돼요. 그럼 말씀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교회 10년, 20년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10년, 20년 의미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을 읽고 실천할 때만이 열매를 맺고 여러분을 축복의 나라로 초대합니다. 아멘. 두 번째 포인트는 사랑을 심어라, 그리고 행복을 거둬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주 단순하고 다 아는 진리예요. 하지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우리 김성경 형제님께서 구수한 사투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사투리로 읽으셔야 돼요. 예. 설마 안 쓰셔도 돼요. 아이. 이제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두 번째는 놀랍게도 아주 평범한 진리인데요.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는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자 여기 제가 색깔 칠해놨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중요 단어를 못 찾으실까 봐요.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에는 신기한 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너의 말을 듣고가 아닙니다. 너의 삶을 보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냐? 부모의 말을 듣고 아이들이 변하지 않고요, 부모의 말을 듣고 그들이 크리스천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얘기하기를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뭐라고요? 명사가 아니고 동사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는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액션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때 사랑이라는 것을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아까도 얘기한 태양의 후예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을 하고 싶어 해요. 태양의 후예에 나오는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매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송혜교급 정도의 어느 정도는 돼야 되고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남자는요, 6살 나와야 된다는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하여간 뭔가 여러분 군인이어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 우리 그 도깨비에 나오는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여러분이 도깨비가 되셔야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 평범한 드라마에 나오는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한 여러분 재벌집 아들은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자는 여러분 가난해야 되고요. 가난하지만 미모는 있어야 돼요. 자, 그 얘기는 뭔지, 드라마에서 나오는 사랑은 여러분한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래서 꿈 깨세요. 예수님은 얘기하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길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도 되고 구원도 되고 미래도 약속받는다고 했으니까요. 대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방법은 뭘까요? 지금 여러분한테 묻고 있는 겁니다. 도깨비 사랑 말고요, 태양의 후예 말고요, 겨울 연가도 말고요. 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여러분 서울교회가 전 준비됐다고 믿습니다. 어떤 준비요? 이제 혼란 속에서 나와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때가 왔다고 믿습니다. 그럼 대체 진정한 사랑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베드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베드로하고 예수님은 친한 것 같죠? 먼저 다가가셨을 때는요, 베드로하고 예수님은 전혀 관계가 없는, 베드로는 그냥 직업에 빠져 있는 직업인이었어요. 고달픈 직업인이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가서 그에게 말씀을 거셨고 그게 예수님이 사랑한 방법이었어요. 먼저 다가가는 거야. 요즘 우린 얘기합니다. 아유 힘들어요. 콜드 컨택 밖에 나가서 사람들 초대하는 거 저 무시당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뭐 하셨나요? 베드로한테 가서 뭐 했는지 말씀을 뿌렸어요. 누가 받을지 몰라요. 하지만 말씀을 뿌렸고 그 말씀에 조그만 반응이 왔어요. 하지만 진짜로 베드로의 가장 중심을 심게 한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바로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하셨죠?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서 그 장모를 돌봐줬어요. 그냥 말로 한 사랑이 아니라 진짜로 가서 다가가서 베드로의 가족을 돌보기 시작했고요. 그러는데 뭐 했죠? 베드로를 훈련시켰어요. 어느 정도로요? 사탄아 물러가라 할 정도로 엄청난 디사이플링과 사탄하고의 싸우는 방법을 알려주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한테 얘기하기를 사랑을 뿌리고 그 열매를 거두라고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열매를 그 사랑을 뿌리지 않았어요. 왜요? 두려워서요.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얘기합니다. 어떻게 목사님은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힘든 얘기를 쉽게 하십니까? 여러분 저 힘든 얘기 쉽게 해요. 우리 춘수 형제가 우리 얼바인에 와가지고 저한테 힘들었던 걸 성찬 시간에 다 나누는 걸 제가 다 들었어요. 제가 안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듣고 있습니다. 단지 춘수 형제뿐만이 아니에요. 얼바인에 오는 어느 누구라도 만약에 그들이 들어야 될 소리 있다면 합니다.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 열매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보여줘서 다른 사람도 똑같이 살게 하라고요.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뿌려야 됩니다. 우리가 본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를 거둘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는요. 훈련을 심어랍니다. 그리고 미래를 거두어라. 시편 144장 1절입니다. 주는 나의 반석 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가 전쟁을 위해 나를 훈련시켜 전투에 대비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여러분 제일 무식한 게 뭡니까? 훈련되지 않은 병사를 전쟁터에 내보내는 거예요. 언제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급해지면 그렇게 합니다. 6.25 때 고등학생들을 갖다가 전쟁터로 내몰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급해지면은 제 병사가 아닌 시민을 갖다가 전쟁터에 넣는데 실질적으로는 총알 바지죠. 자, 이 똑같은 질문을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훈련시키지 않고 세상에 내보내는 건 뭐냐면요. 전쟁터에 아무것도 준비시키지 않고 총을 줘서 내보내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학교는 전쟁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야 요즘 뭐가 그렇게 힘든 게 있어? 밥 주고 학교에서 다 도와주고 뭐 에어컨도 나오고 우리는 에어컨도 없는 시대에 살았고 난로 켜고 살았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니는 학교보다 우리 애들은 전쟁터에 삽니다. 거기서 왕따가 되지 않게 해서 전쟁하고요. 그 다음에 학력에서 전쟁하고요. 그 다음에 포르노든 게임이든 수없이 많은 세상에서 오는 것들과 전쟁을 치릅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세상에서 많이 올까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방탄소년단이 얼마나 투자해서 BTS라 그러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약자를 못 쓰고 방탄소년단 이러고 있네요. 여러분, BTS가 얼마나 그들이 연구되어지고 준비된 그룹일까요? 엄청난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들의 손짓 하나, 발짓 하나가 여자아이들과 남자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훈련과 많은 돈이 투자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동영상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누가 그냥 대충 만든 걸까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이 거기 들어갑니다. 동영상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억의 돈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만들어내는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셜 네트워킹 그 모든 거는 여러분 엄청난 돈으로 엄청난 시스템으로 모든 사람을 끌어모읍니다. 왜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을 뺏어가기 위해서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학교에 내보내고 세상에 내보내나요? 여러분, 많은 제자들이 나가서 어떤 싸움을 싸웁니까? 세상과 싸워야 되고 욕심과 싸워야 되고 여러분 수없이 많은 유혹과 싸워야 됩니다. 술과 여자와 거짓과 수없이 많은 것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훈련시켜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남편과 아내들을 세상에 내보내나요? 우리는 어떤데 그런데도 훈련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훈련을 거부하는 자는 전쟁에 나가면은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얘기를 주는 나의 반석이 되시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가 전쟁을 위해 나를 훈련시켜서 전투에 대비하게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훈련에 응할 거냐입니다. 다음 구절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가치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십시오. 여러분, 이 얘기는 뭔지 그냥 교회에 와서 제자 훈련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김성경 집사님도 계시고 여러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연수로 하면 굉장히 오래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만날 때마다 권해드리는 게 있습니다. 훈련을 계속 받으셔야 된다고요. 말씀을 훈련하고 삶을 훈련하고 자녀를 훈련시키는 법을 훈련 받아야 된다고. 누가 할 건가요? 하나님이 하시고 말씀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툴이에요. 우리는 서로 도와줄 뿐이지 진정한 우리 어떤 그 훈련의 근본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구원을 이루지만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퀄리티는요, 훈련이 이룹니다. 세례 받았다고, 오늘 세례 받는 분 계신데 오늘 아주 강력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고난의 시작이. 훈련이 더 어려워요. 세례는 물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돼요. 그건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땅 파고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요. 하지만 훈련은 고난입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훈련을 거부하는 자는 전쟁에서 패하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돼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며 바로잡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훈련도감이에요. 여러분, 감상적으로 성경을 읽지 맙시다. 여기서 뭔가 아름다운 것도 있어요. 내가 뭔가 여기서 여러분 지혜도 있어요. 하지만 그 책은 우리를 경건한 사람으로 훈련시킵니다. 아멘. 그러나 어른이 되면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됩니다. 성인은 지각을 사용해서 계속 훈련함으로써, 계속 훈련함, 누가요? 성인이요. 계속 훈련함으로써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어떤 때 오래된 크리스찬인데도 선과 악을 구별 못해요. 무엇이 좋은 건지 아이한테 뭘 줘야 될지도 어떤 때 모릅니다. 어떤 때 세상에다 밀려오면 아유, 세상에다 다 하는데 우리 애들 안 하면 얼마나 불쌍해. 그리고 줘버립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없이는 우리 아이들에게 베스트를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훈련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훈련은 미래를 만듭니다. 전 지금 30년 된 목사로서 또 장로로서 하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더 많은 장로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미국교회 안에서도 그 일에 저의 모든 시간에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를 둡니다. 두 번째는 지금 대학생 애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저의 모든 시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왜요? 그 두 가지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래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아이들을 훈련하기를 포기한다면요, 여러분의 아이들의 미래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 된 모든 분들에게 제가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여러분의 영역 안에 있는 여러분의 아이들이 있는 한은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언젠간 떠나갑니다. 감사하게도 지우가 떠나도 멀리 못 가고 여기 와 있습니다. 아멘. 아직 지하는 제 영역 안에 있습니다. 제가 있는 한은 저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향 주는 것이 저의 미션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아이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미래를 다 가지고 오고자 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베스트를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십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오셨고 우리에게 부활로 증거해 주셨고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서로를 훈련시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구절 두 개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붙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자기 집에서 태어난 잘 훈련된 종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결론은 뭐죠, 여러분? 어떻게 됐죠? 이겼나요, 졌나요? 그럼 누굴 이겼나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이고요. 하나는 나라를 형성한 그 동네의 가장 강력한 조직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축복된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요. 자, 여기 써 있는 말을 잘 보세요. 종이 많았는데 그 종 중에서 잘 훈련된 종이 318명이었대요.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 베이너 목사님한테 살짝 도전을 드린 메시지가 있어요. 대체 잠실 서울 그리스도 교회는 잘 훈련된 하나님의 종이 몇 명이냐고요. 여러분한테 그 질문을 물어보면 몇 명이 나올까요? 여러분, 승리는 그냥 구원에만 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훈련받았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놀라운 인도자였고요. 그 다음에 다윗 또한 놀라운 인도자인데요. 헤브론에 있을 때 잘 훈련된 많은 군인들이 다윗의 편에 가담했대요.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의 종과 자기의 군인과 자기의 가족을 훈련시킨 사람이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2사도를 훈련시켰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12사도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올바르게 말씀으로 훈련시켰기에 2000년을 기독교가 강건하게 변화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꿈을 꿔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 부산에 갔다 오면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베이너 목사님한테, 임효정 목사님한테, 목사님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어요. 부산교회에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정체된 교회를 우리가 놔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몽골의 박정호, 또 지금 보고 있지만은 우리 박은정 자매가 있는 건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그걸로 부족합니다. 어쩌면 새로운 미션팀을 꾸려서 다시 보내야 될지도 몰라요. 단지 데일밴드를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도시를 바꿀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근데 뭘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들을 보내고 말씀으로 훈련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빛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뿌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사랑을 하십시오. 예수님이 나가서 전도했고, 나가서 그들에게 사랑했고, 나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고 했는지를 알려준 것처럼 서로가 사랑으로 미래를, 행복을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훈련 받는 사람이 되시고 훈련하시는 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팀들, 우리 대학부, 싱글, 결혼부, 나이가 드셔도 60, 70이 돼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시아버지가 될지 시어머니가 될지도 훈련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못된 시어머니, 못된 시아버지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시부모를 사랑하는지도 배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훈련되어진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세례받는 우리 형제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메시지를 마칩니다. 아멘.